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풍요로운 삶과 번영을 꿈꿉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욕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에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지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냐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욕망은 대단히 위험하며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또 진노를 유발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바알 귀신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바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바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바알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알은 지금도 우리의 욕망에 기생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을 지금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의 첫 만남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냈던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떡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낯설고 처음인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새롭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목민에서 정착민이 되었기 때문에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러한 유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정착민으로서의 농사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주민들이 말하기를 자기네 아주 유력한 신이 있다. 바알이라고 하는데 이 바알은 농사와 목축을 관장하는 기후신이다. 바람도 관장하고 비도 관장하고 천둥과 번개도 관장하는 아주 유능한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을 믿으면 농사 걱정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네가 믿고 있던 그 토착 신을 소개하면서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막 낯설고 처음인 곳에 와서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방법을 제시하면 솔직히 솔깃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첫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이것을 염려해서 사실 누누이 말했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거기 토착 신들이 있을 거다. 너희는 절대 그것을 경계하라. 누누이 말했건만 막상 이들이 왔을 때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가나안 주민들이 소개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농사와 목축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바알에게 충성을 하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복자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가나안 족속을 누르고 지금 점령했잖아요. 그런데 점령하고 나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나안 백성에게 지금 점령을 당한 동화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사기 시대부터 처음부터 사사를 보내거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귀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돌아오라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호소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 당할 때만 잠깐 돌아오는 것 같았으나 곧 고난이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뜻합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기간은요 800년이 넘어요. 초창기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부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하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의 욕망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자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3년 반이나 되는 혹독한 가뭄에 시달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이나 비가 안 하고 또 이슬조차 맺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압도적인 능력으로 비의 신이라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이 각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를 안 했겠어요? 얼마나 바알을 찾았겠어요? 얼마나 바알을 섬기고 지도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가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왜 비가 안 내리냐고, 우리의 신이 바알이 아니냐고, 얼마나 그들이 애타게 졸랐겠어요. 우리 농작물이 타들어간다고,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고, 우리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다고 얼마나 그들이 아우성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알에 대한 기대를 점점 접기 시작합니다. 바알에 대한 실망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엘리야의 요청으로 갈멜산에서 두 집단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내일을 걸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열렬하고 간절하게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막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내면서 우성치면서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바알로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가 끝이자마자 하늘에서 맹렬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고 그 옆에 부어놓은 그 또랑물을 다 그 불이 마치 핥아버리듯이 다 핥아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은 엎드려서 전부 다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돌아서니까 금방 마음이 하나님도 돌아서서 결단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본문에 나오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1차적으로 들려줍니다. 선지자니까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큰 비의 소리가 납니다 하고 왕에게 그 귀중한 정보를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그의 종 게하시를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옵니다. 주중해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긴 했지만 제가 볼 땐 엄청난 회심을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비하면 만족할 만한 큰 회심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압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보고 그 재물을 막 다 태우고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큰 비의 소식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에도 보상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태도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하나님만 변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먼저 변해야 바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중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반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비가 오는 거죠. 그것도 큰 비가 오는 거예요. 이 3년 반의 이 가뭄을 해결할 만한 엄청난 비가, 아주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은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오랜 가뭄을 끝내고 싶으세요?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내리시던 재앙을 멈추시고 이제 큰 비의 소리와 더불어 큰 비를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 8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고 농락했던 바알은 어떻게 됐죠? 사실 바알 숭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끝났어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바알 숭배는 끝났어요. 더구나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탄압했던 기독교를 공인하고 승인했을 때 로마의 그 모든 판도에 있는 바알 숭배는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더구나 바알 숭배가 그 만연됐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방에는 더 이상 바알 숭배가 없어요. 이슬람 세력이 그 공백을 메워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이 진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알 숭배는요, 공식적으로는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나 공식적이지 않을 뿐 바알은 오늘도 여전히 풍요와 번영이라는 인간의 욕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공식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전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성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요,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일시적인 풍요예요. 일시적인 건강이에요.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된 성공과 번영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성공은 일시적 성공에 지나지 않아요. 바로 진짜 우리 인간의 주인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이 풍요해지고 부유해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는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생활 형편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욕망에 도취돼서 바알이 시키는 대로 욕망을 따라서 한없이 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돈을 집착하고 돈을 점점 의지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항상 바알이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창세기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건강하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바알의 길은 어떤 길이죠? 바알의 길은요, 단지 풍요로움을, 단지 번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요, 바알의 길과 달라요.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움, 그 번영,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삶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바알이 이끄는 길은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풍부함과 부유함에 집착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위태함을 모르고 바알이 이끄는 대로 길을 가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인생을 하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 풍요로움과 번영을 단지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편이요 수단으로 삼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사모하게 하고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처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두려워하며 엎드려 절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돌아옴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 바알이 주는 그 욕망과 그 쾌락을 끊지 못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뭐가 이게 크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 옳았구나. 우리는 여태히 잘못 바알을 따랐구나. 바알은 허상이었구나 하고 민족적인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모든 공식적인 바알에 대한 숭배 행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바알에게 속은 것을 알았고 우상을 숭배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라를 망하게 한 죄인가를 그들은 마침내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반성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에 대한 숭배를 그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가진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것처럼 바알이 이끄는 대로 유혹을 받아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것처럼 바알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바알에게 속지 맙시다. 바알을 경계합시다. 바알은 죽지 않았어요. 바알은 오늘도 살아있어요. 우리의 욕망 가운데. 바알은 숨어 있어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 가운데는 한 명도 바알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함, 번영 이것만 추구하다가 큰 낭패를 보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삶과 복락을 누리고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